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성국 교수입니다. 저는 MDB하고 박사과정을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6주 동안 18강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정수로 알고 있는 로마서를 같이 읽을 텐데 저 여러분에게 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바울의 신약이든 구약이든 서구의 질서 문화, 개인주의 문화,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만을 가지고 신학을 많이 구성하거든요. 이제 개인주의 문화죠. 질서 문화죠. 근데 그게 아니고 1세기 사람들은 지독하게도 집단주의 문화, 관계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집단주의 문화가 뭐라고요? 내 이 독립된 개인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부터 내 개인의 정체성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이 문화 있잖아요. 이걸 집단주의 문화라고 그래요. 관계 문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집단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있죠. 그 속에서 자꾸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완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항상 등장하는데요.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는가, 어느 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 결혼하기 이제 그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죠? 딸을 낳았습니다. 아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빠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은 나에게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빠가 되어 봤어야 이해를 하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가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이해든 자기 정체성 이해든 아니면 가치관이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개인에서부터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관계 있죠. 1위로 돌아가서 그걸 중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문화를 관계문화, 집단주의 문화 이렇게 불러요. 근데 1세기 사회는 관계문화일까요? 집단주의 문화일까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만 어느 게 더 훨씬 더 비중이 있을까요? 관계와 집단이 개인 자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시대보다, 한국 사람들에게보다.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한국 사람 이런 질문하기 좋아하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집단과 관계가 더 중요한 사회가 1세기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텍스트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 하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냐?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이게 그냥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이방인이어도 그냥 상관없어요. 고넬료는 여러분 집에 베드로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무리 윤리적으로 고매하고 아니고 그걸 떠나가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방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종이 뭐냐? 이거 여러분이 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세기에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체성 언어라고 불러요. 그 정체성 언어의 상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건 다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과 자유자가, 남자와 여자가, 지금까지는 그게 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였어요. 집단이었습니다. 맞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자꾸 찾아내고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 하나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고요. 이 신비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는 역사적인 재구성, 문화적인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락방 강화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성령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 일은 그들이 서로 싸우고 공의회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다 거쳐가면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 간과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인종적 편견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사회적인 편견은 그대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런 게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사실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거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 좀 졸업해야지. 성령을 받았는데, 예,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단순간에 다 뒤집어 놓는다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로부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중요한 문화 문법이 뭐냐면 명예와 수치 문법이에요. 맞죠? 체면을 다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명예 언어인데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그러니까 중요한 명예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상급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분을 아너링 하는 거죠. 우리는 명예라고 하는 말을 유교 사회 속에는 인간에게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인다 이러면 우리 좀 어색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honoring God 굉장히 흔한 표현이거든요. 수치 언어, 제일 지독한 수치 언어가 모독이죠. 신성 모독. 지금 바울은 지금 18절부터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들이 무슨 법을 어겼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거죠. 관계를 깬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 문화 속에서 특히 후견인과 예속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이 제일 심각한 사실은 범죄예요. 예. 다른 거 해가지고 조금 제가 사고하고 그러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 소리 들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실해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우상은 또 필요해요. 뭔가 섬길 존재는 또 필요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뭔가 섬길 존재는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5장, 6장 가서 제가 그 부분 다시 돌아올 텐데 인간에게 어떤 섬길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충성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충성구조인데 우리 속에 충성구조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1세기 언어로 하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6장 가면 죄의 통치가 사라졌잖아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죄의 통치가 사라진 것이지 통치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죄의 통치가 사라지고 뭐가 그 통치를 대신하게 됐다고요? 은혜가 통치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도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 온다고요? 통치하기 위해 온다고요. 죄가 통치했으나 이제는 은혜가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도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바로 로마서 5장 맨 마지막 구절에 은혜가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구조는 항상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 통치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네요.